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우리 1절 함께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이 창세기 10장은 홍수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홍수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아들들을 낳았죠.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꼭 아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창세기 10장을 보면 수많은 민족들이 나옵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수많은 민족들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밖에 없었는데 이 세 명의 아들로부터 수많은 민족이 생겨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결과였어요. 창세기 9장 1절 함께 우리 창세기 9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이 땅에 생존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들로부터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0장을 분석해 보면요.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야벳, 함, 셈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야벳의 후손이 14개 민족, 함의 후손이 30개의 민족, 셈의 후손이 26개의 민족을 이루었어요. 한번 더해 보십시오. 14 더하기 30 더하기 26 뭡니까 친구들? 14 더하기 30 더하기 26은 뭡니까? 네, 70이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70개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학적인 장치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여러분 야벳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7명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에는 이 7명의 아들 모두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 7명 중에 2명만 소개해요.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여기 보면 이 야벳의 아들 가운데 고멜 그리고 야완 두 사람의 후손만 소개합니다. 야벳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2명만 선별해서 그들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야벳의 아들은 모두 7명인데 창세기 10장에서는 그 중에 2명의 아들만 소개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는 몇 개의 민족이 소개된다고요? 70개. 네. 네. 잘 듣고 있네. 70개의 민족이 소개되는데 사실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70개보다 더 많은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의도적으로 70개의 민족만 선별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70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가 주로 2개가 있습니다. 7 그리고 10이에요. 7과 10이 완전함을 뜻하는 그런 숫자로 사용됩니다.
근데 7과 10을 곱하면 뭡니까? 70이죠. 따라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70개의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온 땅을 가득 채웠다, 온 땅을 완전하게 채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을 완전하게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온 땅으로 흩어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또 다른 이유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10장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언어를 따라서 나누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언어를 따라서 서로 다른 민족을 이루었고 흩어졌다.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니죠. 같은 언어를 사용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언어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달라지게 된 언어를 따라 온 세상에 흩어진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언어가 달라지는 사건은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0장과 11장 가운데 시간적으로 더 앞선 것은 무엇입니까? 11장이죠. 네. 11장이 시간적으로 더 앞서지만 어떤 강조점 때문에 11장을 뒤로 뺀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흩어진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에서 벌하셔서 그들이 언어를 따라서, 그리고 언어로 구별된 민족을 따라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1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두 개 있습니다. 뭡니까? 네, 함 그리고 가나안이죠. 창세기 9장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함과 가나안은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맞아요. 네,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후로 이들은 아주 약한 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함과 가나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므로 아주 약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서 가인의 후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매우 번성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함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함의 후손들도 그 시대에 아주 부강하고 번성한 삶을 살았어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러분, 여기 이제 함의 후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뭡니까? 니무롯이에요. 함의 후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함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니무롯이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첫 번째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용사라는 말을 들으면 이 좋은 생각이 납니까? 안 좋은 생각이 납니까?
좋은 생각이 나죠. 용사라고 하면 왠지 멋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용사라는 단어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봅시다. 6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6장 기억나십니까?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으로 나누어졌어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누어졌는데 믿음을 잘 지켜오던 셋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 시간이 지나면 대다수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고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을 하죠.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게 됩니까? 용사들이 태어나게 돼요. 따라서 이 창세기에서 용사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을 떠나서 개인적인 야망을 추구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9절을 보면 또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네,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니므롯은 어떤 사냥꾼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냥꾼 하면 무엇을 사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동물, 사슴이라든지 토끼라든지 그런 걸 사냥할 것 같죠? 본문을 보면 니므롯은 무엇을 사냥했을까요?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곽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처음 니므롯은 어떤 땅에 자리를 잡았어요? 네, 시날 땅에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11절 보시면 원래 시날 땅에 자리를 잡았던 니므롯이 또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그가 그 땅에서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갔죠. 거기 아수르에 표시하십시오. 아수르로 나아갔고, 그리고 거기에 큰 성을 건설했다고 나오는데 니므롯이 건설한 큰 성은 뭘까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중요한 것은 니므롯이 아수르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원래 시날 땅에 자리를 잡고 있던 니므롯이 아수르로 가서 거기에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니므롯이 아수르로 나아갔다는 것은 아수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침략하고 그곳을 정복해서 거기에 새로운 성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22절을 보세요.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으룩과 아람이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보면 그 도시를 세운 사람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이 거의 일치합니다. 따라서 아수르라는 도시는 처음에 누가 세운 겁니까? 아수르가 세운 거예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아수르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셈의 아들이죠. 셈의 아들 아수르가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도시를 누가 침략했습니까? 네, 니므롯이 침략한 거죠. 원래 니므롯은 시날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수많은 도시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정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니므롯은 어떤 사냥꾼입니까? 니므롯은 사슴이나 토끼를 사냥하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라 무엇을 사냥하는 사냥꾼입니까?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을 보면 니므롯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거기 보면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하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먼저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고 정복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고, 그 다음 여호와 앞에서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니므롯의 삶을 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9절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니므롯 바로 앞에서 니므롯을 지켜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므롯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도시를 정복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주 이상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셈이죠. 셈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셈과 셈의 후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함과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의 후손이 잘 되어야 합니까? 셈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큰 도시를 세우고 해야 하는데, 이 창세기 10장을 보니까 정반대입니다. 셈의 후손들이 누구의 후손들에게 약탈을 당해요? 네, 함의 후손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분명 셈과 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셈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은 것 같고 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는 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셈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고 믿어야 하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함의 후손들은 이때 이후로 대대손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함의 후손들은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그러한 성공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반대로 셈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셈의 후손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함의 후손들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반대로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먼저 셈의 후손 가운데 유명한 인물이 출생하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떤 민족을 이룹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셈과 셈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창세기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셨어요? 셈과 셈의 후손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함과 함의 후손들은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
셈의 아들인 아수르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정복했어요. 아수르의 도시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는 함의 후손인 니므롯은 복을 받은 것 같고 셈의 후손인 아수르는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셈의 후손이 복을 받은 것이고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셈과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셈의 후손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고난은 사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셈의 후손들이 받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다고 믿어야 합니다. 고난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고난은 이런 일들을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나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므롯의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니므롯의 삶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제목이 뜻하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저를 지켜볼 때 저는 저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은 수많은 자손들을 낳았어요. 그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의 족보, 함의 족보, 야벳의 족보. 그런데 여러분, 셈의 족보는 창세기 10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셈의 족보는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역대상 1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또다시 나옵니다. 왜?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셈의 족보는 성경에 계속해서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간다고 생각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고 역사가 흘러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하는 일,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뒤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빛난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재벌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빛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빛나는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빛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니무롯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셈의 후손들은 함의 후손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난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전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잠깐 반짝이다 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